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이 말씀, 복음 말씀이 참 길죠. 이 중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대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옷에. 근데 또 3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서 힘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죠. 이때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의 두 구절에 대해서 좀 머물게 되었어요. 마르코복음 5장 30절 가운데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이 말씀, 또 마르코복음 5장 31절 중에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만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요. 결국 자기 내면의 뿌리에 대해서는 결코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께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거룩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살아 움직이고 계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 믿음으로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번 좀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있는 것인 건가? 아니면 정말 온 믿음으로 예수님 그 몸에, 그 진리에 손을 대었던 적이 있었던가? 오늘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밀려와서 예수님을 밀쳐대면서 막 모여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나의 오래된 병고가 정말 말끔히 치유될 수 있다. 아니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바에 어떤 기적을 완성시킬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리에 더 큰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 모여든 군중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큰 반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물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몸에 손을 댄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정말 몸에 댄 사람을 뭔가 배려하고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깊은 사랑의 어떤 배려도 담겨 있음을 좀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바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라는 이 물음을 던지셨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적이라든가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은 많았었지만 정말 절대 믿음으로 그분을 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은 정말 극히 작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기나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바로 그러한 제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믿음의 중심, 그 진리의 중심에 온 믿음으로 머물고자 했었던가? 그분이 현존하시고 그분이 살아 숨쉬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절대 믿음으로 충직한 종의 모습으로 고백한 적이 제가 과연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일미사 참석하고 또 평일미사에 참석하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서도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어짜락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또 내 마음을 이완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또 되돌려 보고 싶어요. 무엇이 나에게 손을 대게 했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후가 화수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손을 대게 했느냐? 근데 그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절대 믿음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절대 믿음. 근데 그 절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룩한 영의 울림을 느끼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묵상이 되어지게 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내 안에 깊이 늘 함께하는 그 거룩한 영이 곧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눈을 뜨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저분의 말씀의 진리는 결국 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것도 크게 묵상하게 되어져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이런 두 가지 부분이 또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12해 동안이나 출혈로 고생하고 있는, 하혈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됐고, 또 그 해당장의 딸,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22절에 보면 야이로라는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2해 동안이나 하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들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참 던져주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 당시에 이 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그 당시의 유다인적인 그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바로 이 소녀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함으로써 처음에 그런 말씀하시죠.
이 소녀는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일으키시잖아요. 이때 이 소녀의 나이는 또 12살이었어요. 하여라는 그 여인도 12해 동안 또 이 소녀의 나이도 12살이란 말이에요. 12. 그래서 우리 성서상에서의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느님 나라의 전체 진리성을, 전체 완성을 함축하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하나로 묶여짐, 바로 하느님의 자비성 안에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완전한 숫자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을 바라봤었을 때 이 소녀의 죽음이 일어서는 것과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얼마 전 복음에서 시메온과 한나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메온은 평생을 이 온 이스라엘이 정말 이로받고자 하는 그 때를 기다려온 하나의 예언자 겸 노인이었고, 또 한나라는 그 여인도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웃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연결해서 바라봤었을 때 하이라는 그 여인과 오늘 죽음에서 일어선 그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활 동안에 당신의 길이, 당신의 말씀의 선포가 어떻게 흘러가지게 되고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또한 담고 있다. 이렇게도 묵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항상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참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한 무엇인 건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라고 했었을 때 그 너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때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묵상케 하는 건가?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영이 계시는데도 잠들어 계시거든요. 죽어있는 것처럼 잠들어 있어요. 왜? 나의 모든 것은 세상으로만 관심을 너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절대 믿음으로 그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때를 우리는 살지 않고 있잖아요.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이 전례 양식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바라보고 있고 그 만지는 거 하나로만 내가 만족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쯤 깊은 잠에서 깊은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